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무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샘물에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무더운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복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기억할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단기 봉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농촌과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과 태국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땅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탐욕, 음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법치가 바르게 시행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행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매 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 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구원의 그림 자세히 들여다보기, 구원의 그림 자세히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그림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려낼 수 있을 만큼 입체적으로 구원을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그 구원의 그림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이루실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다시 돌아오다입니다. 다시 돌아오다. 여러분, 구원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원래 있던 곳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떠났던 자들을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22절에도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아오는 그림은 신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문맥하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던 야곱이 다시 아비의 집, 또 어미의 집,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남편도 아들들도 다 모압 땅에서 잃어버린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룻과 함께 돌아오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아들 탕자가 구개 지역에서 아비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 그 모습에서도 모두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돌아오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단 두 번째, 새로운 존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물리적인 공간으로 되돌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떠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우매한 존재 방식, 어그러진 존재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되 특별히 잃어버린 우리 존재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언약의 땅에서 나가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의 땅에서 나가버려 열국에서 왜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존재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또 이스라엘을 칠 존재를, 참 우매하게도 이스라엘이 자기를 파괴시킬 존재를 의지하며 따라 나섰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자신을 칠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친 존재, 칠 존재. 즉 북이스라엘의 그릇된 존재 방식이 그들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느끼고 좋아하고 혹은 의지하는 모든 존재 방식이 고장이 났고 너무나도 우매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인간의 존재를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한 채 그저 그들의 위치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만이라면 그것이 인간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느끼고 판단하고 의지하는 체계가 그대로라면 결국 우매하게 자신을 파괴시키고 칠 존재를 또 선호하고 따라 나서게 될 것이 뻔합니다.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회복된 존재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을 칠 자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게 생명을 줄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되돌이키십니다.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되 원래 있던 물리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완전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혹은 듣고 혹은 추구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될 것이며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것을 좋아하며 추구하며 진실되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혁,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두실 구원의 표상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구원의 두 번째 그림은 세 번째입니다. 대지로서는 해방입니다. 해방이라는 그림이 우리가 마주할 두 번째 그림입니다. 구원은 억압된 존재가 해방되는 것, 그리고 억압된 사슬과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해방,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때문에 해방과 자유의 이미지도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입니다. 파라의 소나구이에 있던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시고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헌장으로 불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의 일부인데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은 해방의 구원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멍에와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것입니다. 단, 그 해방과 자유는 우리의 존재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입니다. 억압된 존재로부터 해방되는 것. 억압된 존재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억압하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억압의 사슬과 멍에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도 될 수 있겠고 정치적인 불이한 구조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어그러진 관계의 문제들, 또 가정 불화,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억압의 사슬, 억압의 멍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모두 엄밀히 말해서 인간의 존재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어그러진 인간의 존재로부터 파생된 억압의 사슬이며 억압의 멍해라는 것입니다. 모두 죄에 눌린 인간의 존재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억압된 우리 존재로부터 일어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27절 후반부는 흥미롭습니다. 이 멍에가 벗어지고 또
부서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멍에가 어떻게 벗겨지고 어떻게 부러졌습니까? 그 소의 목이 이전과 같지 않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목이 훨씬 굵어지고 커졌겠죠. 그러나 이전에 맞았던 그 멍에가 이제는 맞지 않게 되므로 이 목에서 부러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로 인하여 그 억압의 멍에가 벗겨지고 부서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존재의 변화, 그 존재의 변화가 억압된 존재로부터 해방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저 형식적인 자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그저 형식적인 자유만 덕지덕지 우리 겉 표면에 붙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정도라면 또 시간 문제입니다. 조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을 억압하게 될 것이고 곁에 있는 사람을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집이 잠깐 수리되더니 이전보다 훨씬 흉악한 7 귀신이 와서 그 집을 이전보다 훨씬 더 엉망으로 만드는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 부대만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한 자유는 우리의 존재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억압하는 우리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우리 자신을 짓누르는 우리 존재로부터 달아나는 자유 말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자유는 우리 존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구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 소망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소망하고 대망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 그 존재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을, 또 억압된 우리 존재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대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혁되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억압된 존재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더 온전히 해방되겠지만 지금도 해방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를 되찾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일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해방되는 일도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 충만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을 소망하고 또 지금 현재로서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